자, 몇 해 전 EBS 방송국에서 죽음에 대한 다큐멘터리와 또 그 다큐멘터리 방영 이후에 책을 발간한 적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게 되면 이제 한 공원에서 실험을 하나 했어요. 모금함을 하나 공원에 놓고는 이제 그 모금함은 뭐냐면 베이비박스에 유기된 아기들을 위한 모금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금함에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가족들 사이에 평안한 임종을 맞는 분들의 사진을 쭉 게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죽음을 이제 보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모금함을 이제 지나가는 것입니다. 실험 결과 죽음을 잠시라도 목도한 분들 쪽의 모금함은 그렇지 않은 모금함보다 무려 4배나 더 모금이 되었다고 합니다. 평소에는 11만 원밖에 모금이 안 됐는데 그때는 42만 원이나 모금이 돼요. 이 단체가 깜짝 놀랐다는 이 실험 결과가 여기 책에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앞두고 도덕성이 더 좋아집니다를 실험을 통해서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뭐가 든다고요? 철이 든다. 철이 든다. 다 그런 건 아닙니다. 혹시 나 요즘 철 들고 있는데 죽을 때가 가까이 왔나?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저는 목회자로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임종과 죽음을 적지 않게 마주하죠. 그럼 장례 예배가 끝나면 보통 스스로 제게 이렇게 자문합니다. 나는 서경철은 어떠한 모습으로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을까? 지금보다 더 주님 더 닮고 싶은데, 지금보다 더 예수님 더 깊이 알고 싶은데, 만약 경철이가 타락하면 어떻게 되지? 라는 그런 염려와 부담이 있음을 몇 주 전에 나눈 적이 있지요. 그러니까 미래에 절대로 실족하고 싶지 않다라는 이 마음은 아마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염려와 부담감이 있다가 우리 베드로후서 말씀을 통해 해답을, 확신을 얻었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10절 하반절인데요.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뭐 한다고요? 실족하지 아니한대요. 실족하지 아니한다. 즉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내가 만약 이것들을 행하면, 우리 계속 살펴보고 있죠. 내가 오늘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결정하면 먼 미래에 타락할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러한 뜻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실족이란 단어가 있다면 단 한 글자 차이이지만 실패라는 단어도 있어요. 실패와 실족. 자, 성경에서 실족이란 이 단어는 언제나 죄와 연관이 됩니다. 죄와 연관이 돼요. 그래서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넘어지는 것을 가리켜 실족이라고 하죠. 한 나라가 죄를 지어 전쟁에서 패배할 때 그 패배를 실족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한 개인이 인생에 가야 할 길이 있는데 가지 않고 죄를 지어 하나님 앞에 파멸하는 것을 실족이라고 합니다. 실족. 실패는 실족과 전혀 다릅니다. 즉 건강에 있어서 우리가 실패할 수 있어요. 그죠? 또 사업에서 실패할 수 있습니다. 죄와는 상관없는데 사업에서 실패할 수 있어요. 또한 진학이나 취직에 있어서 실패를 겪을 수 있어요. 또 구약 성경에 보면 전쟁 포로로 끌려가거나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또한 노예가 돼버린 그런 케이스들도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은 여러 실패들이 있습니다. 역시 의인은 7번 넘어지나 라는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인생에서 실패하는 것, 어떤 면에서 내가 선택 안 할 수 못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실족하지 않은 인생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요, 실패를 우리가 저항하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는 실족하지 않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견고해져서 주님 앞에 칭찬받는 고귀한 인생을 여러분들은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죠. 우리 한번 다 같이,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실패해도 실족하지 말라. 이것이 오늘 제목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실패해도 실족하지 맙시다. 시작. 실패해도 실족하지 맙시다. 그러면 우리가 실패해도 실족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고귀한 인생으로 쓰임 받으려면 우리가 그것을 돕는 세 가지의 질문을 본문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실패해도 실족하지 않기 위한 질문.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질문하십시오. 다 같이 따라합시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시작.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10절을 다시 보시면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히라보 어문을 보면 이것들을 행하면 너희가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한 이것들을 이라는 것은 바로 앞서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받지요. 5절부터 7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자, 이 8가지 항목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힘써, 더욱 힘써 이것들을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더욱 힘쓰다 라는 이 말은 열정을 가지고 그것부터 급하게 행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즉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최우선순위로 해야 될 일이고 열정을 갖고 결행해야 될 과제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보통 실패를 겪게 되면 두려움을 갖고 또 자책감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뭐부터 해야 되지? 라고 동분서주하게 됐죠. 그런데 내가 해야 될 일이 뭔지라고 그렇게 질문하기 전 가장 먼저 무슨 질문을 던져야 합니까? 바로 이 질문.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의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를 질문을 던지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이었는데요.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주일날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 이제 금요일과 토요일은 파주에 있으니까 준비 못할 것이고 또 목요일 하루 있는데 또 휴무였었는데 여러 가지 사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미 정해진 사역들은 이제 제가 스케줄 조절할 수 있지만 오후가 되면서 제가 선택하지 않은 여러 일정들이 계속 생겼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일정이 이제 끌려가는 형상. 그러니까 제가 원래 준비했던 것대로 제대로 못하고 차질이 생기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초조하고 그리고 약간 좀 평강함을 잃어버린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가 되니까 뭔가 이렇게 막 화내고도 싶기도 하고 뭔가 좀 판단하고 싶은 죄를 범하고 싶은 유혹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에 베드로서 말씀이 생각났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렇게 막 끌려다니는 일정 속에 어떻게 하셨을까? 첫 번째 드는 생각은 이것이었어요. 예수님이라면 감사하셨겠다. 감사. 그래서 주님 감사합니다. 어거지로 감사. 그리고 또 한 가지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그래도 이웃을 섬기는 것이 생각났었어요. 그래서 내가 주변의 이웃들에게 화내지 않고 섬기자. 그래서 의지적이야. 마음 한쪽은 막 불안하고 초조하고 막 그런데 의지적으로 그렇게 몇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녁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다 일정이 다 마무리가 되자 이제 혼자 이제 저희 교회에 왔어요. 그리고 본당에 들어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기도할 때에 이런 맛에 기도를 하죠. 예수님 기도하는 순간 하늘에서 막 은혜가 쏟아지는데요. 은혜가 부어지는데 하나님의 어떤 능력, 위로, 통찰력, IQ가 곱하기 2배가 되고 막 어떤 지혜와 명철과 평강이 다 부어지는데요. 하나님 이것 때문에 오늘 일정을 이렇게 허용하셨구나 하는 깨달음과 더불어 굉장히 많은 일을 그날 밤에 다 해버렸었어요. 굉장히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즉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질문하시고 떠오르는 생각을 결행하십시오. 그러면 혹시 여러분이 실패의 과정에 있다 할지라도 실패를 막지 못했다 할지라도 실족하지 않는 그 기쁨을 맛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번에 블레싱 코리아의 참석자들을 보게 되면 암으로 투병하는 지체가 3분 참석해요. 3분. 건강을 잃어버렸지만 그분들은 절망하지 않으셨어요. 특별히 어떤 분은 되게 중한 그런 상태에 계신 분도 있었지만 오히려 이분들의 질문은 이것이 있죠. 내일 일은 주님께 맡겨드리고 나는 오늘 예수님을 닮아가더니 결정을 하련다. 그리고는 동참하신 거예요. 또 어떤 적지 않은 지체들은 휴가를 받고 헌신을 하셨고요.
또 어떤 공장 사장님은 아예 공장 직원들 다 휴가 주고 공장 문을 닫고 참석하셨어요. 85세가 넘으신 우리 은퇴하신 권사님, 90 가까우신 은퇴 장로님도 기도에 자신을 드렸고요. 몸이 장애로 인해 불편하신 지체도 기쁨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출발 전날 본당에서 기도하면서 이제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섬김이들에게 문자 보내서 기도 제목 좀 다 받아야겠다. 그래서 웨블레슨 코리아 참석하는 분들의 기도 제목을 다 정리해서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계속 기도 제목이 왔어요. 기도 제목을 보면서 대부분 다 해결해야 될 과제가 다 하나둘씩 있었어요. 어느 누구도 만사형통하거나 시간이 남아돌거나 재정적으로 차고 넘치기보다는 무언가 과제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묻고 결정한 지체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이사야서 50장 10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중에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잘 보세요. 그가 혹시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을지라도.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흑암 중에 빛이 없는 상황. 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떡합니까?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네. 여러분, 지금 혹시 실패의 흑암을 겪고 계십니까? 질문하세요. 예수님이 제자리에 계셨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수님 무슨 생각을 하실 거예요? 예수님 어떠한 말을 하시겠습니까? 혹시 그때에 내게 좌절되는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또 마음이 내키지 않게 끌려가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주시는 그 생각, 감사를 선택하시고 섬김을 결정하시고, 그때 여러분 그 캄캄한 밤속에 예수님을 통하여 새로운 능력과 기름 부으심이, 희망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다 같이 다시 고백합시다. 실패해도 실족하지 맙시다. 시작. 실패해도 실족하지 맙시다. 두 번째 질문이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실패해도 실족하지 않기 위한 질문이 뭐냐면 부르심인데요. 자, 이것입니다. 부르심을 따르기 위해 내가 내려놓을 것은 무엇인가를 질문하십시오. 자, 천천히 한번 질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르심을 따르기 위해 내려놓을 것은 무엇인가? 자, 내려놓을 것은 무엇인가를 질문하셔야 돼요. 5절에서 더욱 힘써라는 이 단어는 10절에서도 다시 한번 반복이 됩니다. 10절을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그러니까 열정을 가지고 최우선순위 행할 게 뭐냐면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이루는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부르심과 택하심을 이루는 삶.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앞서 믿음부터 시작하여 사랑까지 시작된 8가지 항목의 삶이 여기서 보면 부르심과 택하심을 이루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르심과 택하심 어려운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언제 부른 줄 아십니까? 언제 부르셨게요? 우리 태어나기 전에. 성경을 보면 창세 전에. 혹시 물리학을 좀 보셨다면 빅뱅이 있기 전에, 우주 만물이 있기 전에 내 이름을 부르셨대요. 내 이름을.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택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를 택하셨대요. 그래서 요즘 이사야서 41장 넘어가고 있는데요, 거기 보게 되면 이런 말 있잖아요. 야곱아,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두려워 마. 내가 너를 선택했어. 놀라지 마. 내 오른손으로 널 도와줄 거야. 믿으십니까? 주님의 택하심. 그런데 주님이 뭘 보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하셨을까요? 로마서 9장 11절 같이 읽어보자. 시작. 그 자식들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아멘. 자, 주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잘나서 부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선행을 쌓아서 부른 것이 아니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냥 우리를 무조건
선택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리적으로 고백하죠. 무조건적 선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내가 뭔데, 내가 누구인데 주님의 부름과 택함을 받았단 말입니까? 그러면 그렇게 주의 은혜의 부르심을 고백한 자는 반드시 그 믿음이 경건한 삶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10절을 다시 보시면요,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경건한 삶을 통하여 굳게 하라고 말하고 있죠. 이 굳게라는 단어는 뭐냐면 법적으로 비준하다입니다. 비준하다. 즉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과의 택하심에는 삶으로 증명이 되고요, 우리의 하나님의 택하심은 삶으로 확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경건을 생활하는 열망이 있다. 물론 실패도 겪지만 그러나 다시 회개하고 일어나 예수님 닮으려고 힘쓰는 삶이 있다. 그럼 우리는 그 삶을 보고 저분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고 경험한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부르심을 우리가 제대로 분별하기 위해서는 오늘 언제나 이런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부르심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 제가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를 질문하셔야 돼요.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요, 예수님 베드로를 처음 부르실 때를 떠올려 보세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물고기를 잡지 못했을 때 그 허탈한 배에 예수님이 내가 말씀을 좀 전하겠다라고 일터에 오셨죠. 그리고는 말씀을 마치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했습니다. 너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질래? 그러자 베드로가 선생님, 체면 봐서 제가 당신 말씀 의지하여 그물 던지겠습니다. 그러자 엄청나게 많은 그 물고기를 잡았고 배가 잠길 정도가 됐죠. 그때에 나타난 구세주의 영광을 보고 베드로가 엎드려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세요. 저는 가치 없는 놈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19절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멘, 아멘. 그 순간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만약 베드로가 내려놓지 않았다면, 그래서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았다면 그 기가 막힌 그 모험의 열매를 맺는 삶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우리가 실패를 하는 그 와중 속에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들죠. 근데 그때에 반드시 이 질문,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심을 이루는 삶이 무엇인가를 던지시면서 이렇게 여쭤보셔야 돼요. 주님, 제가 베드로처럼 제가 버려야 될 게 무엇이에요? 주님, 베드로처럼 내려놓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그것이 분별됐으면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얼마 전 한 성도가 병상에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병을 앓고 있지만 감사해요. 이것 때문에 주님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또 어느 성도는 목사님, 제가 사업이 망했지만 망한 것 때문에 감사해요. 주님을 더 알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어찌 아픈 것이, 어찌 실패가 감사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이분들은 그 실패 속에서도 본인들이 내려놓게 되는 것을 통해서 주님의 그 부르심을 놀랍게 발견했기 때문에 그 넉넉한 확신과 감사 때문에 실패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고백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업이 실패했어도 혹은 건강이 실패했어도 만약 그가 일어나 부르심을 이루는 삶을 분별하여 그 삶을 이룰 수 있다면 그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 인생이 될 줄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 연해주 땅에서 농업 선교를 통해 귀한 열매를 맺는 최기영 우리 선교사님 계시지요. 우리 6월 말에 또 우리 지체들이 또 블레싱 연해주라는 이름으로 또 연해주에 들어가는데요. 이 최기영 선교사님 사역 이전에 계신 분이 바로 김동학이라고 하는 선교사입니다.
지금은 키르기스탄에 계시고 우리 교회 협력 선교사이기도 한데요. 이분은 본래 학력고사 점수가 이제 학력고사 세대인데요. 굉장히 높아서 뭐 S대 정도는 그냥 들어갈 실력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는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다 내어 맡깁니다. 자신을 바칩니다. 그리고는 총신대 신학과 입학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중간 학사 장교로 이제 그렇게 신청을 했는데요. 휴가 나올 때마다 이런 간증을 했었어요. 뭐냐면 부정을 쉽게 저지를 수 있는 환경들이었지만 그거 거부하고 바보처럼 정직을 선택했더니 이러이러한 상을 오히려 받았다는 간증을 늘 해왔어요. 이제 신대원에 입학을 해서 2학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분과 함께 삶의 체계로서의 경건이란 과목을 들었어요. 이제 지금 은퇴했지만 총신의 살아있는 성자라고 불리는 최영석 교수님의 수업이었습니다. 삶의 체계로서의 경건. 너무 그 시간이 뜨거웠어요. 경건은 삶이구나. 삶이 경건이 되어야 되는구나. 그런데 함께 과목을 듣다가 어느 날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경철아, 나 지금 여기 머물면 안 될 것 같아. 여기 머물면 안 될 것 같아. 그리고는 자퇴하더니 농업을 배우고는 그리고는 연해주 땅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이제 그때가 지금부터 약 21년 전이었었는데요. 그 당시 막 고려인들이 중앙아시아에서 다시 쫓겨와서 당장의 생계가 막막한, 정말 너무나도 힘든 것이 막 방송에 보도됐던 그 타이밍이었었어요. 굉장히 많은 교회와 선교단체들, 기업이 들어가죠, 연해주 땅에. 그러다가 이분이 뭘 했냐면 우리 그 원동 문화개발과 더불어서 영농센터를 설립해서 고려인들에게 농사짓는 법을 가르치고, 그리고 이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공부시키고요. 그래서 이제 영농기술을 배우면 영농센터에서 3년 상환을 조건으로 재정을 빌려줘요. 비닐하우스 2동이면 자립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자립을 시키고 지금 현재 약 100가구 정도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근데 그분들이 자립만 한 것이 아니라 곳곳에 들어가서 교회를 개척하는 멤버들이 된 거예요. 김동학 선교사는 그러한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 목사 안수를 내려놨습니다. 그리고는 많은 열매를 맺었고 다시 주님이 부르셔서 저 중앙아시아의 키르기스탄으로 들어가 또 그곳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분의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이분의 삶 속에는 여러 내려놓음들이 있을 때마다 이분의 삶 속엔 부르심을 이루는 열매가 더 풍성히 맺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부르심을 분별하기 위해 내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것은 무엇인가? 어쩌면 누군가 부르심을 이루는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 하면 그분의 인생의 뒤안길에 많은 부르심의 내려놓음의 열매가 있는 분들이세요. 여러분 무엇을 포기하셔야 됩니까? 또 어떠한 기득권을, 여러분 비록 인생과 사업의 과거의 실패를 겪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이 자리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우리는 부르심을 이루는 삶을 결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부르심을 이루는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 단 하루를 살아도 부르심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로서의 부르심, 어머니로서의 부르심을 오늘 하루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의 일터에서도 내 모든 인생의 마당 속에서도 부르심을 이루는 삶, 그 삶을 이루는 결단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사람 몸 이렇게 격려합시다. 실패해도 실족하지 마세요라고 시작. 실패해도 실족하지 마세요. 마지막, 실패해도 실족하지 않기 위한 질문은 무엇이냐면 이제 택하심을 이루기 위해 내가 사랑할 이웃은 누구인가를 질문하셔야 돼요. 택하심을 이루기 위해 사랑할 이웃은 누구인가? 앞서 부르심에 대한 질문은 내가 내려놓을 게 뭐지와 연관이 된다면 택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사랑할 이웃과 짝을 이룹니다. 다시 한번 10절을 같이 읽어보죠. 10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무언가 실패를 겪게 되면 이른바 결정장애를 경험하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당황하는 상태, 뭘 결정할지 모르는 상태가 결정장애죠. 근데 그 순간 여러분 결정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주님, 제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택하심을 이루기 위한 결정을 내리겠나이다. 어떤 결정입니까? 내가 아무리 시련을 겪어도 이런 질문 던지는 거죠. 주님, 제가 섬길 나의 이웃은 누굽니까? 하나님, 제가 섬길 나의 사람은 누구죠?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택하심이라는 것은 언제나 섬길 영혼을 전제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거든요. 당신의 그 아들의 생명을과 맞바꿔서 저를 택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너도 누군가를 사랑하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을 예로 들어 보십시오. 그가 자기가 믿던 신념이 다 틀려버렸고 또한 강렬한 빛 때문에 시력을 다 잃은 적이 있었을 때, 그래서 뭘 결정이 될지 모르는 막막한 상황 속에서 그가 들은 음성이 이거였죠. 사도행전 9장 15절 보시면,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도가 이스라엘 사람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란 음성을 전달받았습니다. 본인은 당장 뭘 결정해야 될지 몰랐지만 하나님은 바울로 하여금 너에게 내가 복음과 사랑을 맡겼다라고 이웃에게로 바울을 보내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자리에서, 식음을 전폐한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가 한 첫 번째 일이 뭐냐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사랑을 증거하는 일을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섬기자 그때부터 자신이 가야 될 인생의 그 놀라운 마스터 플랜이 계시가 되었던 거죠. 여러분, 이 택하심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선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결정하셔야 됩니다. 만일 여러분 이웃을 배제하거나 혹은 이웃을 경멸한다면 결코 나를 향한 택하심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을 예로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들은 선민 사상, 우리는 택함 받은 민족이야 라는 사상으로 똘똘 뭉쳐 있었죠. 문제는 그들은 이방인의 집에는 들어가려도 하지 않았고요, 이방인들과 밥도 같이 먹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방인들은 지옥의 불쏘시개에 불과하다고까지 가르쳤어요. 그들은 자기들만 생각했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셔서 내가 너희를 택한 이유는 이스라엘, 내가 너희를 택한 이유는 열방의 제사장 국가로 삼기 위해서야 라는 말을 그들은 무시해버렸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실패를 겪게 되면 이기적인 본성으로 내 마음에 가득 차요. 그게 인간의 마음이죠. 그래서 당장 내 돈, 당장의 내 명예, 내 집, 내 자녀 새끼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때에 여러분 눈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돼요.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네 돈, 네 시간, 네 명예만 생각하는구나. 그러나 나는 말이야 너를 택하기 위해 나 영원한 시간을 너를 위해 투자했고, 난 널 구하기 위해 나의 그 고결한 명예를 다 훼손시켰단다. 난 널 택하기 위해 내 모든 걸 걸었단다. 그러면 여러분, 우린 시련과 실패 속에서 놀라운 거 하나를 발견해요. 내가 내 시간 다 빼앗겼고 내 명예 다 짓밟혔고 그리고 내 기회 다 사라진 것 같아도 사라지지 않는 걸 하나 발견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기회는 사라지지 않은 걸 알게 돼요. 만약 병상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바로 옆에 내가 그에게 주의 이름으로 위로할 수 있는 기회가 내게 있음을 깨닫게 되고요, 내가 재정이 완전히 바닥이 나고 마이너스가 됐다 할지라도 내가 누군가에게 소망을 안겨다주는 과부의 두랩돈 같은 그 예물이 내 손에 있음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그 순간 우리는 감사하게 되죠. 하나님, 제가 모든 것이 다 잃어버려서 처절한 마음이지만 그러나 주님은 약속하신 바대로
내가 당신을 닮기 위한 모든 것들을 이미 선물로 주셨네요 라고 감사하게 돼요. 그래서 더 이상 실패를 겪어도 고통하지 않습니다. 빼앗겼어도 마음의 부유함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체감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16절을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아멘. 바로 믿음부터 시작하여 형제 오야 사랑 등 이 베드로서의 모든 8가지 항목은 바로 형제를 위하여 나를 내려놓는 것으로 다 귀결이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 앞에 질문을 던지세요. 주님, 제가 오늘 내가 섬길 나의 한 영혼은 누구입니까? 내가 섬길 자 한 영혼이 누구십니까? 라고 여쭤보십시오. 그리고 생각나는 영혼을 섬기십시오. 지난주 수요일 우리 고 정태산 성도님께서 주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믿음의 연수는 짧으셨어요. 그리고 늦게 믿은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임종은 누구보다 고귀하고 아름다우셨어요. 주일 저녁 마지막 방문했었을 때에 숨을 쉬기가 고통스러워 산소 마스크를 착용을 하셨었어요. 그러나 그분의 얼굴에는 온화한 미소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꼭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가르쳐 드렸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이시여 죄 있는 저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근데 나중에 유족들의 말을 통해서 들은 말로는 끝까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그렇게 숨을 끝까지 내셨다고 고백을 하셨어요.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불러서 너희들 신앙생활 잘하라 라고 유언적 축복을 남기셨고, 유족들이 너무나 아팠지만 그러나 감사하며 놀라웠던 것은 뭐냐면 끝까지 그분의 얼굴 속에 미소 그리고 평안 가득했었다고 합니다. 비록 그분은 병상에 계셨지만 그분의 마지막 삶을 통해 바로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택하심을 이루는 삶을 사신 믿음의 성도이셨습니다. 우리가 이번 블레싱 코리아 기간 동안 우리는 그곳에 3년간 파주를 섬기면서 그 파주 땅에서 미자립 교회이고 또한 여러 악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을 통하여 어떻게 부르심과 택함을 이루었는지 우리는 그곳에서 보았죠. 여러분, 우리 그곳에 섬겼던 우리 4분의 목회자 가정들을 보십시오. 우리는 그분들의 삶을 보고 정말 많은 도전을 받았고 또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분들도 우리 덕분에 용기를 얻고 힘을 얻었다고 고백을 하셨죠. 우리 일적이 섬겼던 우리 김성찬 목사님 가정은 정말로 지역사를 섬기는 것에 여러 어려움들이 많았었어요. 과거에 어떤 사고도 겪었고 재앙도 겪었지만 그러나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우리 교회 덕분에 용기를 얻었고 또 우리 작년에 우리 7번째 아이를 품겠다고 하셨잖아요. 이번에 그 아이를 보았는데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교회가 미자립 교회지만 7명의 자녀들과 더불어, 물론 토요일마다 9명이 한 집에 있으니까 난리가 아니래요. 막 이렇게 침낭 놓고 뭐 그렇게 하지만 7명의 자녀를 품은 것 저희 교회 덕분이라고 고마워하셨어요. 사모님 눈물을 흘리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반대로 그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역아동센터를 통하여서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현장을 보았죠. 우리 사모님 끝까지 복음 전하고 지역아동센터에서 거기에 호담이라고 하는 27살의 청년이 있어요. 아주 잘생겼고 그리고 아주 반듯한 청년인데 7살 때부터 그 센터에 다녔던 친구가 27살이 되어서 아주 그 목회자 사모님의 아주 강력한 여호수아 같은 동역자가 되어 있더라고요. 청년들이 가득한 교회가 됐어요. 이 지역을 섬긴 우리 강승남 목사님 3년 전에 부임을 하시고 얼마 있다가 저희 교회와 동행을 시작을 하셨지요. 그러면서 이분은 얼짱 목사님, 예. 그러면서 마을마다 다니면서 농사짓는 어르신을 인사하고 마을 목회를 하셨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교회와 함께 시너지가 되면서 이번에 전도팀민들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워낙 교회에서도 잘 섬기고 또 우리 교회에 연결이 되니까 전도하는 것마다 다 100% 결신을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3지역을 섬기는 최문수 목사, 남북중앙교회 우리 과거에 우리 노회와 같은 노회셨고 우리 원로 목사님도 잘 아시는 최문수 목사님네 교회. 이미 이 교회는 미자립 교회가 아니고 우리가 갔을 땐 십자가 밑에 한반도의 표상을 얹어놨죠. 네, 지금 있네요. 그러면서 아예 교회 이름도 남북중앙교회. 저희가 3년 전 시작하면서 되게 많이 배웠죠. 도전이 됐죠. 우리는 이제 통일을 헌신하게 더 기도하는데 저 교회는 아예 이미 통일을 위해 헌신된 삶을 엄청나게 많이 보여주신 곳이었죠. 굉장히 많이 도전을 받았습니다. 아예 이분은 통일 방송국을 지하에 스튜디오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종편이나 이런 방송에서 미처 할 수 없는 이만갑이나 오란봉에서 할 수 없는 탈북자들의 진실한 신앙의 고백을 최문수 목사님의 교회에서는 만들어서 전 세계에 방영하고 있어요. 이미 방송을 통해 통일을 이루고 있는 목사님의 삶을 보고 얼마나 많은 도전을 받았는지 모르죠. 또 우리 이웃사랑교회를 섬기는 황진성 목사님, 우리 사지역이 섬겼던 황진성 목사님, 중간에 섬기다 교회에 큰 어려움을 겪었어요. 저희가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교회 개척을 하시면서 너무나 많은 중보기도와 사랑을 받으셨죠. 목사님이 눈물로 이런 고백을 여러 번 하셨어요. 서롱성교회의 이 중보기도와 사랑은 영원히 잊지 못할 거라고. 그러면서 교회가 점점 더 성장하고 지역을 섬기는 모습으로 하는 걸 보면서 반대로 우리는 뭘 배웠습니까? 이 황 목사님께서 이런 음성을 들었다고 했죠. 내가 행할 거야. 내가 행할 거야. 사람에게 아부할 필요 없어. 내가 행할 거야. 그 음성 듣고 끝까지 승리했더니 마침내 아름다운 결실을 맺으셨고 이번에 노회에 가입도 승인됐다는 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난 3년간 함께 섬기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도전을 주고받았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한 가지 갈망이 있었죠. 예수님 더 닮고 싶다. 예수님 더 정말로 섬기고 싶다. 우리가 함께 부르심과 택하심을 이루는 삶을 살고 싶다는 열망을 우리가 함께 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요, 이 땅에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탁월한 지혜의 기도가 무엇이겠까요? 하나님, 지금 내가 드린 내 호흡 하나가, 그리고 내 속에 박동한 내 심장이, 내 호흡 하나가 예수님을 닮는 데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심장이 박동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내딛는 데 사용되게 하여 주셔서 일평생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할 뿐만 아니라 어제보다 오늘, 또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을 닮아가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서롱성 공동체 모든 식구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에 성공하는 귀한 자들이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경건한 삶을 이루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선물을 우리 가운데 이미 주신 것을 송축하나이다. 하나님, 어디 계시나이까? 흑암 중에 절규하는 자라도 우리 주님은 이미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고 이미 우리에게 부르심과 택함을 이루는 삶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치셨음을 송축하나이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나이다. 십자가를 붙잡고 눈을 들어 주 앞에 질문하나이다. 주님, 시련 속에 고통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라면 무슨 생각을 하시겠나이까? 예수님이라면 무슨 말을 하시겠나이까? 예수님이라면 어떠한 마음을 품으시겠나이까? 주여, 우리의 간구를 받아주시사 일평생 부르심과 택함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